145장 찬양드립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오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오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거기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제3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후에 이하나 건철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탈탈 털어도 제 밖에 나오지 않는 이 죄인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늘 당연한 일상이어서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이 있음에도 나의 죄가 이 불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도록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그것을 거절하고 그의 손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아름다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죄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노아의 목사님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근심 걱정이 아닌 담대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 만나지 아니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삶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간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려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어찌하려느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휴일이어서 우리 이렇게 또 최수빈 건철님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다음부터는 공휴일 때 이럴 때에 이하나 건철님 기도 순서가 들어오면 최수빈 건철님이 기도를 바꿔서 하세요. 네, 네, 공휴일 때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언젠가를 저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바꿔서 기도를 하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의 고통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떻게 더 잘 되는가? 반역한 자가 다 더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져봤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아. 누구든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자꾸 잘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참 선지자가 뺨을 맞았어요.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고향 사람들에게서도 미움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이 악한 자, 위선자, 진실하지 못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더 평안하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죽기를 바랐어요. 죽어야 된다. 예, 그리고 너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 예, 선지자에게 이 말은요, 너무나 치욕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가? 너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게 어떤 말을 사람에게 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그거 참말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아는 건가? 내가 신뢰가 저 사람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해도 못 믿어. 이렇게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면은 저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더 설렁설렁 믿는 저 사람이 더 육적으로 더 잘되고 더 형통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떨까요?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나의 잘못된 믿음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대충 믿고 별로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저 사람 더 잘 된다. 응답도 더 잘 받는다. 이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는 뭐지? 나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 예레미야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들을 맺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하시지 않았으면 저들이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뿌리가 박혀서 잘 된 것이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들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고발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셨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고발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예. 아름다운 교회가 막 이렇게 은혜 받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갖고 공과금도 못 낸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형편이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면 왜 하나님 공과금도 못 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입만 가지고 말만 하는 이런 사람이 풍성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예레미야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안 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충성하는데 안 돼. 여러분의 생각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충성이 참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욥기서의 욥의 친구들과 욥의 변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시험이 들 지경에 지금 시험이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저 사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것은요, 고칠 수 없는 병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넘기면 돼요.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돼. 자꾸 이렇게 하다가 도를 넘어가면 그대는 어디로 넘어가는가?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그때의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굶주림을 보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과 함께 부흥사역을 하던 친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굶주림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비참하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때는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레미야는 보면은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어려우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기서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설득당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도를 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결국은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나를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잠깐은 불공평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 그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시다는 거. 제가 전에 기도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 주의 종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가?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만약에 시험 든다면은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강대상 아래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주의 종이 자꾸 나를 실족을 시킵니까? 성경에는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왜 나를 자꾸 실족시킵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이 저를 이해를 시키는데 이게 조그마한 송곳, 뾰족한 송곳, 가늘은 송곳을 하나가 이게 보이면서 땅을 갖다가 콕 찔렀다 쏙 뺐어요. 보이냐? 그게 너무 가늘은 그 송곳 끝이 들어갔던 그 자리가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이는데요. 이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송곳을 꽉 땅에다 박아가지고 막 앞뒤로 막 좌우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고 보니까 이게 뻥 뚫렸어요. 보이냐? 보이는데요. 네 소갈머리가 밴댕이 콧구녕 같아서 송곳 바늘 하나 들어갔다 빼는 것처럼, 빼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네 소갈머리가 그거 같다. 그래서 이걸 최종을 통해서 나를 말씀으로 찌르면서 막 흔든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그래서 넓어지는 거야.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앉았다가 강의상 앞에서 너무 제가 웃음이 나갖고 웃음이 팍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웃음이 팍 터져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오해가 있으면 뭔가가 힘든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혼자 꿍꿍 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가? 마귀 집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데다가 또아리를 들고 지 거처를 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오해시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언어로서 서로가 나를 표현하고 상대를 이해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의 기술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땅을 얻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떤가? 꾹꾹 참다가 막 참는 데까지 참다가 폭탄같이 막 터뜨리는 거야. 막. 그게 말이요. 한국은요. 터지는 거야. 다 터뜨려. 그러고는 시원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지 말고 터뜨리지 말고 그 표현을 하면 돼요. 표현을 또 서투르다. 편지를 써갖고 주문에다 넣어줘도 되고 또 요새 핸드폰도 있잖아요.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면 또 표현이 또 읽고 들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좋은 이 대화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면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예. 저도 막 절절하니까 가서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최종이 막 말씀으로 막 찔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병신도가 찔러도 힘드는데 최종이 돼갖고 자꾸 찔러면 나를 죽으라는 겁니까? 어떡하는 겁니까? 막 이러는데 주님이 그거를 송곳을 보여주면서 그냥 보이나? 네 마음이 이 밴댕이 속과 같아. 이러니까 네가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찔러가 송곳을 칵 박아가지고 막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넓어지니까 그나마 내가 너를 쓸 수가 있는 이런 종이라고도 안 했어요. 이런 은혜를 너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냥 웃음 보따리가 터져갖고 알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변론할 때는 보면은요, 변론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막 교만하게 따지면 안 돼. 내 심정을 얘기를 하셔야 돼, 내 심정을.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주께서 어려우시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을 형통케 하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섭리. 왜 저렇게 저 인간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징글징글하네. 왜 말을 안 듣지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이강도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이강도사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식을 낳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낳았을 때 안 저랬는데 아니 어떻게 누굴 닮아갖고 저렇게 양심이 없어져 버렸을까? 부끄러운 줄을 모를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뜻이 그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고 있는 지금 그 기도의 제목들이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일시적이다.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악인이 잘 됐다. 그는 버린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악인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결국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악인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영통으로 고민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과 처벌에 맞춘 나의 생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선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기도의 응답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평을 말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의 결과는 멸망과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혼합주의, 종교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결국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 통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함께하고 평화를 부르짖고 연합하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끝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잠깐인 것, 영원한 것, 여기에 대한 분별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고 잠깐 보기에 평화로 보이고 연합되어 보이고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힘들어도 이 길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이 길을 걸을 거야. 이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시다라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빛이 나게 되는데 맞을 일을 하고 매를 맞는 것, 맞을 일을 하지 않고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아름다운가? 맞을 일을 하지 않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참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많이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셔야 되고 아버지가 나를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과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셔야 되고 정말 행복함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2장 1절 2절 질문하잖아요. 악한 자가
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모두 안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느냐? 이거잖아요. 이 세상은 항상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그 끝은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 끝을 보면은 그 어려움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나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은 안 보여요. 힘든 것만 보여요. 예, 예레미야가 먼저 죽어서 악인의 망함을 못 보리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먼저 죽어서 그들이 네가 먼저 죽어서 너들이 우리를 악인이라고 하는데 너는 우리의 망함을 못 봐. 예, 무신론적인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든 인간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나도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내가 갖는다면 내 안에 유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앙의 그 신앙이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하신 하나님, 악인은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나를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나를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장 5절에 보면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려느냐 라고 했어요. 이 보행자가 누군가? 고향 사람들, 이웃 사람들, 평안한 시대. 예, 너의 고향 사람들, 이웃 사람들, 편안한 이 시대에 네가 살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말한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요단물이 창이라는 때에 넘칠 때에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는 누구 앞에 외쳐야 되는가? 제사장들, 왕, 관리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즉 고향 사람들, 이웃 사람들 평안한 때에도 네가 힘들다고 하면 그때에 그들을 마주칠 때에 그들에게 내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네가 전할 때에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때 네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힘들다라는 것을 오늘 저도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 주영이 방을 다 후딱 다 뒤져가지고 막 양정사가 또 막 다 고르고 버릴 거는 버리고 막 이불 또 막 보니까 컵라면은 먹어가지고 이불에서 먹어가지고 이걸 또 착착 다 캐놔가지고 처음에 뭐 이불을 다 끄져버리니까 막 빨개 그래가지고 주한이한테
주연이 똥 쌌냐? 이러니까 주연이가 킥킥킥 웃는 거야. 이게 뭐야, 빨간 게 이게 똥 아니야? 요 컵라면 국물을 흘려서 그게 그 흘렸으면 내놔야 되잖아요. 덮어갖고 개갖고 그때 싸놓은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오늘 막. 그래 다 옷이라는 옷은 다 이제 꺼내가지고 버릴 거는 버리고 씻을 거는 씻고 오늘 가서 세탁비만 45,000원 빨래방 가갖고 45,000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힘이 없어요. 그냥 빨래방에서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힘들다. 나 설교 준비하고 또 이제 정리를 어디다 넣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한다고 했다는데 양정은 자기들이 옷을 넣는데 넣기는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데 다. 그래 또 이제 골라준 거지. 이건 넣고 이거는 또 봉다리 넣고 여름에 입는 거 뭐 이렇게 기운이 그래가지고 가서 꼬시는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해요. 이런 때에도 이렇게 힘드는데 나중에는 어찌해야 되는 건가? 답이 없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 때 지금 견디기 아주 그냥 힘드는데요. 저 이러면 너무 힘드는데요. 그때에 생각하셔야 돼요. 요단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려느냐. 환난과 비박의 날에는 어찌하려는가. 지금이 힘들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는가. 지금 힘든 이것은 훈련이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자신을 세우셔야 되고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무리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 생각에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것이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저 요단물이 넘칠 때 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나는 어찌하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자꾸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작은 신앙에도 그냥 쓰러져 버려. 작은 데서 그냥 낙담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군인들이 왜 훈련을 독하게 받아야 되는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갔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학 갔다가 목사가 된 예수를 믿어보도 안 했대요. 믿어보지도 않았는데 유학을 갔어요. 근데 미국 가면 외롭잖아요. 그나마 김치를 먹고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된대요. 이제 교회를 부인하고 갔대요. 갔는데 그날 음식이 너무 맛있었대요. 비빔밥인지 뭔지 같더라고.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서 부인하고 다음 주에 우리 먹으러 오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갔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설교 말씀이 뭐 마음에 와 닿더라네요.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대요.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대요. 신방을 오셨는데 세례를 뭘 준다는가 뭐를 어떻게 하는데 부인이 이럴 때는 가만히 자기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를 부인이 일단 아멘을 하는 거라고 또 아멘을 했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이게 또 안 갈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나 봐요. 교회를 다니고 그때는 안 가고 싶을 때는 벌써 성경을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거기서 다녔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대.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유학을 잘 마치고 왔는데 내가 한국의 대학교에 교수로 들어가면 제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진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교수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확실해야 된대요. 하면 확실해야 된대요. 대학교 앞에다가 무슨 그 모임 같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놓으더래요. 그 자기는 생각이 이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고 교수는 두 번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힘들어서 하니까 그래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 학생들도 가르치는 교수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와 진짜 하나님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불러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도 당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딱 표적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안한 고향에서 당하는 괴로움에 힘들어하고 네가 괴로워한다면 어떻게 그 강한 사람들을 맞서서 당하여 견뎌내겠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럼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안 해도 복 주시면 잘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한번 복을 줘보세요, 하나님. 복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라니까요. 근데 복은 안 주시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하실 강한 일이 여러분이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죠. 어젠가 우리 김유라 지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셨다. 가나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 선교사님이 가나에서 출장도 했대. 출장도. 그래서 제가 현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가서 선교 출장을 했대. 출장을. 근데 출장이 기독교면 다 기독교로 돌아와야 된대. 거기는 출장이 믿는 종교를 다 따라야 된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선교를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최신철 목사님도 거기 갔으면 출장 될 뻔했는데 근데 중국으로 가셔가지고는 최신철 목사님도 그 가나로 갔으면 출장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강한 분이잖아요. 정말 좋은 그런 면을 물러설 줄 모르는 막 이런 이 담대함이 그 목사님 속에 있잖아요. 이번에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 사모님도 중국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근데 막 끌려가고 거기서 그 같은 이제 직원들도 막 다 끌려가서 조사받았다는 거죠. 조사받다가 잘못하면은 또 이게 막 구속된 일도 일어난대요. 꼭 심했는가 봐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오고 목사님도 안전하고 또 이제 비자 받는 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3일 만에 나왔대. 중국 사람도 깜짝 놀랐네. 이 환경에 3일 만에 비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네가 어찌할래? 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무조건 통과하셔야 되고 여러분 무조건 인내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풀어주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아주 입에서 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셔. 누가 물으면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다니까요. 나 내 속을 몰라서 그래요. 나 죽겠어요. 이렇게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힘들다면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래?
훈련을 빡시게 안 받으면 군인이 전쟁에 죽잖아요.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군인이 부족하대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부족하대요. 얘기를 안 나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점점 더 하겠죠.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군대 갈 수도 있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1세기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호랑이, 사자, 얘 밥이 되는 길도 그들이 웃으며 갔다라고 했잖아요. 며칠씩 굶은 맹수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웃으며 그 사자들을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주 평안한 얼굴로. 그것을 본 둘러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대체 뭔가?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저 어린 아이들도 아녀자들도 웃으면서 그 맹수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가? 장정들도 두려워서 도망을 칠 텐데 저 어린 아이들이, 여자들이 웃으면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맹수 앞으로 가고 있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저들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북한에서 고속도로를 닦느라고 막 산을 막 이제 막 닦는 거죠. 막 도자가 막 밀고 이러는데 거기에 지하에 기독교인들이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왜 다 파묻혀서 다 잡혔잖아요. 몽땅 다 잡혔는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어른들은 다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동자는 거기에 그 데리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그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깔아뭉개 죽여버렸어요. 그냥 깔아서. 깔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목을 매달아 죽이는데 그 어린아이가 보고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우는 거야. 무섭다. 우니까 엄마가 그 아이한테 잠깐 지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웃으며 만나야지. 이렇게 울면서 만나면 되겠니? 예수님을 만나는데 웃어야지. 웃으면서 주님을 만나야지. 이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와, 죽으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기독교인들, 그들이 그 지하실에서 그 길이를 다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 숨어 들어간 그 카타콤에서 삶이 평균 수명이 30세. 지하에서 햇볕을 못 보죠. 굶주리죠. 50만 구의 시신이 거기서 발견되었고 뼈들을 가지고 탑을 쌓았습니다. 뼈들을 가지고 탑을 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밤이면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카타콤 그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로마 군인 유명한 그 장교가 그 위에서 명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그 명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카타콤 속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나온 소년을 붙들었어요. 그 소년을 붙들고는 네가 길을 안내해라 라고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앙상하게 말라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밝다. 해같이. 아니 어떻게 굶어갖고 뼈들이 앙상한데 어떻게 해같이 밝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돼. 그들과 거기서 일주일을 같이 있었어. 로마 장교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주일을 그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그들과 있으면서 이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믿게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 위창교 위에 그게 상관이 너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오라니까 너 왜 안 잡아왔어? 저 못 잡아옵니다. 이러면 왜 못 잡아와? 너 가서 잡아오라고 내가 명령 내리지 않았어?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 인생에 짐을 지기로 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가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는데 너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지금이라도 버리고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서 네 장래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이런 출세하는 길을 가. 나는 예수와 내 인생에 같이 짐을 지고 가기 나는 결단을 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들어다가 불 붙이잖아요. 불 밤새도록 그 시체를 불을 붙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도 그와 같이 되기를 이런 이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오는 우리들 앞에 오는 이 일들 또 그 당시에 이 믿음을 배도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가 없다면 지금 우리도 그들도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 첫째는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만 바라보셔야 돼요.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그 즉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내 삶의 비단길을 어떤 사모님은 나는 이제 아골골짝 싫어. 나는 이제 아스팔트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해야 되면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내 인생에 주님이 나를 오늘 평안하게 해주셨다면 감사하고 가야 돼요. 오늘 나를 웃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박만희 목사님 얘기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막 냉장고, 김치 냉장고, 테레비 막 길이 막 이렇게 닦지 말아요. 그런 걸 살 때도 이거 다 못 써서 주님 오시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 줄 알고 막 닦고 박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주님 잘못하면 놓칠 수 있다. 저 다 못 써서 주님 오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저 다 못 써서 주님 오셔. 예.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셔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돼. 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되는 현 시점에서 십자가 내가 오늘 인내해야 된다라면 나는 인내 훈련을 끝까지 받을 것이다. 왜? 그 일이 내가 군사로 준비되는 것이고 주님 만나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오늘 훈련시킨다. 내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마귀가 그냥 있을까요? 그거를 자꾸만 번거롭게 해서 결국은 사단은 나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나그네 길이야.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무슨 일을 내가 만들 것인가? 예. 우리 교회 문 앞에 아주 털로 짜갖고 또 막 꽃을 갖다가 막 추먹추먹 하는 것 같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 장전사님이나 한 것 같아. 장전사님 한짓 같아. 아주 주님한테 점수 달라가지고 애를 쓰시는구만. 그거 저도 그랬어. 그랬더니 오늘 물을 주고 아이고 이거는 어디서 샀대 만들어온 줄 알았어. 저는 김사님이 어디서 집사에서 만들어다 준 줄 알았어요. 또 덜덜 볶아갖고 이걸 해오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다 줬구나 이랬더니 그걸 샀대요.
내가 아이고 아주 주님한테 점수 달라고 또 아주 가지내를 다 쓰시는구만. 이게 아멘 아멘 이러더라고요. 좋다. 그래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셔. 오늘은 뭘로 갖고 점수 딸까? 오늘 뭘로 갖고 주님을 웃게 할까? 그게 다 천국에 내 집이 지어진다는 것이잖아요. 맨날 하나님 하실 일을 그걸 끌어다가 내가 붙들고는 그냥 거기 막 입이 우리가 막 닭발을 나오갖고 막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입 좀 들이밀고 감사 좀 해라. 예, 오늘 우리가 지혜로우셔서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말 한마디, 돈 안 드는 거 말 한마디, 주님 기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요,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령님의 반응이 즉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도 끝나지 않아서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생각하면요, 내 몸에 주시는 그 반응은요, 즉시예요, 즉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거야. 살피고 계시는 거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정말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다 붙잡히셔야 돼요. 붙잡히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내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 악인은 심판하신다. 악인은 멸망이다. 그럼 나는 그 악인의 자리에 안 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싸우셔야 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셔야 되고 기뻐하는 말로 천냥빛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했잖아요. 예, 천냥빛을 말 한마디로 갚는 우리 주영이가 이래. 네, 저를 우리 이강도사님이 찬송을 잘하는 걸 알았어요. 왜? 뭘 보고 알았어요? 양조도사님 찬송하는 거. 또 양조도사님 삐치지 마라. 양조도사님 찬송 하나 보고 이강도사님 찬송을 잘하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양조도사한테 해봐.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을 자식은. 그 입은 어찌 그렇게 아주 그냥 찍히는 입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이왕이면 상대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말들. 자꾸 저 사람이 말이 기뻐서 나를 복을 빌어줘야 되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네요.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영이가 아주 보는 대로 얘기를 해. 보는 대로. 예. 그래 내가 너무 영상을 잘하잖아. 그래서 이강사 보고 싶대요. 자꾸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주영이가 보고 싶다네. 찬송을 잘하는 걸 알았다네. 그러니까 그 자기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너 양조선 선생님한테는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는 이 자식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덜 갔잖아요. 예배 마치면 이제 시간이 남았잖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요. 믿음 있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믿음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셔야 돼요. 이러면은 응답이 우리에게 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땡기신다. 우리가 자꾸 불평하면은 이 불평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자꾸 지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믿음이 1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어? 내가 일을 할게. 우리 주님은 이런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모두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자꾸 열고 주님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이제 자꾸 생기면 주님과 내가 동행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쉬워진다. 기도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이 내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를
막는 내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에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이 주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채워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끝까지 결과를 볼 수 있는 욥의 결말을 본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가락이 울려나네. 물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피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매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공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나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기름 부음이 후반기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바라보세요. 인철이가 후반기에 주시는 복을 도대체 언제 주냐 기다리고 있대요.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어떻게 주실 건가. 주일학교도 기다린대잖아요. 모두가 기다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 선교지역, 선교대상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전도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뭐야 공휴일이라고 전도를 안 하는 줄 아는가 봐. 전도팀이 다 못 온대요. 오늘 나간 사람은 점수 딴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은 전도했어요. 두 분이 하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노방에 했어요. 그래,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정해진 날을 하는데 일이 빠지고 절이 빠지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는 나 몰라. 나는 몰라. 그런 거를 어떤 분은 뭐 안 하면은 천국에 뭐가 되고 뭐 꽃이 전도하면 있고 이러는데 제가 꼭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을 못 하는데 하여튼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리 빼고 저리 빼지 말고 어떻게든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날 복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녁 기도회를 끝까지 제가 처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주의 조회수가 600 몇십 번, 50번인가 올라간 저녁 기도회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600번이 조회가 들어왔지?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찬송이 살아있더라. 지금 하는 찬송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틀려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진이 빠져서 찬송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복은요 9가지는 누구든지 잘한다. 열을 하면 힘들다 했잖아요. 끝까지 간다. 바꿔야 말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이 뭔가 하면 나에게 복이에요. 나에게 은혜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팔이 심장이 아프면서 제가 왼팔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약을 먹으면서 이쪽 팔이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왼손을 잡고 제가 1만도 성령의 불, 치료의 불, 안수의 능력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그동안에 아프니까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은혜가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1만도 성령의 불, 치료의 불, 안수의 능력 이게 딱 생각이 나면서 물이 확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은혜한테 안 아프대요. 안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가 아프지만 아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정말 강한 무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예배 순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강도사님 이제 내일 목요일 날 밤 12시에 금식이 끝납니다. 참 희한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안 힘들대요. 그렇게 힘들지 않대요. 목소리는 그래도 힘이 빠졌더라고. 듣고 있으니까 제가 기운이 빠져갖고 세탁하는 데서 빨래하는 데서 더 못 들고 저도 기운이 빠졌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끊어 이래가지고 끊었는데 목소리만 좀 힘이 빠져서 그렇지 본인은 힘들지 않다. 가서 부흥했는데 가서 기도하고 지금 들어왔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일을 1시간씩 하는데요. 주일 1시간을 내가 제일 오래까지 하는 거야. 기도원 식구들보다 내가 더 오래 하는 거야. 열심히 하셔, 열심히. 뚫어갖고 와야지, 뚫어갖고. 그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도 덕분에 저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충북노예 정기노예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는데
10시 전에 벌써 9시 넘으면 또 오시는 목사님들 오셔요. 그래서 8시에서 9시까지 이제 떡을 갖다 달라고 했으니까 봉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오셔서 그 전도사님들이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최경 지사님 준비가 다 되셨지요? 네. 네, 모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고 하시고 그날 잘 되도록 임유라 지사님은 그 커피를 책임지고 세수식반이야 또?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돼? 책임 누가? 김인근 원사님 할 줄 아나? 배워. 어디 안 가요? 그래갖고 배워갖고 요걸 엮는 거를 부드러운 거하고 조금씩 섞어 넣으면 된대요. 그렇게 하니까 해갖고 또 목사님들이 그거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접을 하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잘해서 기도하셔야 돼. 은혜 가운데 노예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음식하는 책임 지사님이 잘하도록 손끝에 떠내 주시도록 기도하셔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게 뒤에 보면요 조끼가 2개 있어요. 실로짠 조끼가. 근데 저건 날씬한 사람만 입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 거예요. 오늘 정리하다 나왔어요. 저거 날씬한 사람이 가져가서 입으면 따뜻하고 허리 따뜻할 수 있어요. 누가 필요한 사람 가져가시고 그 까만 데 이렇게 들은 거는 늘 푸른 지사님이 통통이 우리 주영이가 학교에서 받았다는데 안 입고 그냥 그대로 놔둬가지고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5리터 조끼 같아요. 머리 작아요. 통통이 주면 되겠어요. 가져가 빨아갖고 그렇게 해주시고 바지도 하나 찾아놨는데 바지는 어디가 없어.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달라 기도하시고 노예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